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합시다.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또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제자의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답변들을 아무도 안 하시네. 밥은 드셨나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만 살려가지 마세요.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권사님, 집사님, 회장인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술, 담배 잘하는 사장님, 술, 담배 잘하시는 부장님, 회사원, 또 그냥 학생, 엄마, 아빠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을 보고서 평가할 때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사람이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아, 저 사람 술꾼이야, 아유 저 사람 담배 쩔어 살아, 아유 저 사람 도박쟁이야, 아유 저 사람 욕쟁이야, 이런 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으면요? 나무가 튼실하고 나무가 좋으면,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그 열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뭐예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숙한 인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다고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절대 안 달라지는 사람이야, 이 말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니까,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절대 안 바꿔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고집 부리는 것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요, 자기 앞으로 침례를 받겠다고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아주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고 일러주더냐? 회개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두 절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을까요? 분위기가 어때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회개할 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 구절을 읽어봤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제2의 박명수인가요? 회개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독서를 내뿜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독사, 오늘 설교 들으는 여러분한테 제가 설교하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여러분 다 짐 싸들고 나갈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래 아침부터? 요한이 그랬어요. 진리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뭔가 변화받겠다고 달라지겠다고 나왔습니다.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산다는 소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럼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 뭐 뱀들이 많이 지나다니나요? 누가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달라지는 사람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안 달라지는 사람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의 아버지야라고 생각했던, 말했던 사람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내뿜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안 달라진다면, 삶의 변화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잘라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주일이라고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지는 쓸모 있다 없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잘라내 버리시겠다. 자,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잘라낸다는 말씀도 진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심각해지죠. 잘려나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면, 열매 맺는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잘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대요? 손질해 주신대요. 손질해 주시. 여러분은 잘려나가는 가지입니까? 손질받는 가지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잘려나갈 가지예요? 손질당하는 가지입니까? 여러분은 손질당하는 가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뭐 사과밭, 포도밭, 뭐 복숭아밭, 수많은 아주 과일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 참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봐왔고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 나무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전지를 하십니다. 나무를 다 잘라요. 왜 잘라요?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을 가지들은 잘 손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더 좋은 과실을 얻게 하려고 다 나무를 잘라내요. 가지치기 하십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랐다 그냥 다 버립니까? 아닙니다. 쓸 때가 있어요. 어디다 쓸까요? 겨울에 땔감으로 썼어요. 아궁에다 그 나무를 집어넣고서 포도나무를 집어넣고 사과나무를 집어넣어서 불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지 땔감으로 쓰임받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냥 불쏘시개나 땔감이 되는 거예요. 땔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꼭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는 순간 여러분 굶주리는 사자들의 그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 공동체 떨어져 나가 보세요. 얼마 꽃 예쁩니까? 여기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이 화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서 물을 빨아먹으니까 이 꽃이 아름답지. 아유 나 여기 화분 싫어 답답해. 떨어져 나갔어요. 자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당장 뭐합니까? 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있어요. 예쁩니다. 그런데 하루를 못 넘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요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는 무엇을 구합니까? 뭘 구해요? 무엇이든 다 구하라고 했는데 병 낫기를 구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도 구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여러분 바라는 그 모든 것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셔요. 아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성품의 변화, 인격의 어떤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건 기도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수능 봤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거 필요한 줄 알아. 필요한 줄 아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의 성숙된 인격을 위해서 변화되는 성품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변하지 않는 성질머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내 성질머리는 달라지지도 않았냐? 왜 이렇게 안 달라지냐?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왜 똑같냐?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으면 안 돼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기 전이나 와서나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죠. 이 사람 많이 성품이 달라져. 이 사람 인격이 많이 달라졌어. 이 사람 말하는 게 달라졌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어. 이게 진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이 여전히 있다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여러분 옛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싫은가 보네. 아멘도 안 하고. 옛 모습이 더 왕성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래요? 옛 모습이 나오려고 성품이 나오려고 뭐 해야 돼?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문제예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살아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돌뿌리.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 돌뿌리 얼마나 그 돌뿌리에 찍혀보세요. 상처납니다. 상처나요. 근데 맨들맨들한 돌은요 상처나지 않아요. 물론 세게 치면 멍들긴 하겠죠. 그러나 그런 심한 상처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뿌리들이 있습니다. 제거하지 못한 수많은 가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문제는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야. 왜? 나로 인해서 찔리면 당할 거거든요. 이 가시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 찔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내 안에 가시를 못 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시. 그 가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이면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다. 다 같이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독사의 자식들아. 졸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있습니다. 먹을 거 앞에서는 절대 졸지 않아요. 이따 점심 드시면서 조신 분들 계신가 봐야겠어요. 열심히 먹을 겁니다. 맛있네. 더 먹자. 하나님 말씀 앞에는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왜? 생명력이 없거든요. 생명력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을 하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비자들입니다. 그 길을 곧게 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모든 골짜기, 모든 산과 언덕, 굽은 것, 험한 길, 이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골짜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메우라는 겁니다. 높은, 더 높은, 더 높은 이 모든 골짜기, 가파른 이 골짜기를 다 평평하게 메우라는 겁니다. 모든 산과 언덕도 평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광야를 꼭 보셔요. 그 광야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떤지. 그 깡마른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정말 거친 그 광야, 그 높은 광야, 그 낮은 언덕들, 수많은 높고 낮은 그 광야와 언덕들,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오실 길, 예수님 오셔야 되는 힘들잖아. 저 산이 있으니까, 거칠으니까, 굽어져 있으니까 힘들잖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이 높고 낮은 언덕과 산은 뭐 하라는 거예요? 평평하게 다듬으라는 거예요. 다듬으라. 굽은 것은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은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침례를 받으러 나온, 오늘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두 가지 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모든 산과 언덕, 모든 골짜기, 모든 굽어진 길, 모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지난 시간 뭐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느냐?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합니다. 나의 문제는 이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 비뚤어진 마음들, 이게 있어. 여러분 가운데 굽은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이리 삐뚤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매사가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매사가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삐뚤어지겠습니까? 무엇이?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건강한 인격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매사에 말하는데 삐뚤어졌어. 삐뚤어져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이 꿈꾸신 게 왔으면 이제는 곧게 하라는 거예요. 곧게. 삐뚤어져 있지 말고 곧게 피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들은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보면은 주변에 보면 인상이 험하신 분들 계셔요. 인상이 굉장히 험해요. 가보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싸나운 스크루지 할아버지 마냥, 아주 그냥 심술랑 그 놀부 마냥, 아니면 그냥 며느리 못 잡아보고서 안달난 시어머니 마냥, 그런 표정과 인상이 험한 사람들 얼굴을 평탄케 하세요. 지금도 인상 쓰고 있잖아요. 이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얼굴 좀 펴고 사세요. 평평하게 펴고 사세요. 보톡스 맞으란 말이 아니에요. 얼굴을 펴고 사세요. 웃고 사세요. 웃고 사세요. 옆에 사람 봅시다. 웃고 삽시다. 얼굴 좀 피고 삽시다. 다리미로 펴드릴까요? 펴세요. 여러분, 웃고 살아도 시원찮은 이 세상에서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아주 인상 바가지를 써가며 살아갑니까?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에서까지 말이에요. 험한 얼굴 평평하게 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굽어진 거, 험한 것들 뭐 하라는 거예요? 평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평하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가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내 속에 헛된 바람 들고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실타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을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하덕규 씨가 지은 곡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달라지지 않을까, 내 안에 왜 이런 가시가 여전히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쉴 수가 없고, 또 어린 새들, 어린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여러분 쉴 수가 없어서 다시 날아간다면 여러분 언제 영혼은 구원하고 언제 열방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모든 열방이 주님을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3절부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사람의 종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는, 종이 되셨다. 그래서 말씀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12절 말씀, 이사야가 말하길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자,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방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십니까? 예수님께 소망 안 두시고 뭐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려고 누구에게서?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종이 된 겁니다. 아들이 종이 되었어요. 왜 종이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종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섬기는 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에게 무슨 불만이 있고요?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드러냅니까? 종이요? 아니요. 종은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섬김의 종.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민족은커녕 가족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부모, 형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스스로 종이 될 때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8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택함받은 족속인데, 택함받은 백성인데 어찌 이방인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러나 이미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가족, 빼앗긴 가족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네? 북한이 5차 핵 실험을 했다고 북한을 미워합니까? 어느 나라를 싫어합니까? 거의 대부분 일본 사람이라 일본 놈들. 왜 꼭 놈자를 붙입니까? 일본 놈들. 일본으로부터 여러분들 일본 사람도 직접 해를 입었나요?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그 일본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인들이 했던 그 만행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일본을 싫어합니다. 언제 그걸 알 수 있느냐? 한일전 할 때. 축구 한일전만 하면 그냥 애들까지 달라 이겨야 된다고. 골만 한번 쳤다고만 이겨. 자기가 축구 감독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북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 아시아 사람, 중동 사람, 아니 IS 그 사람, 테러 요원들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서로 받아들여요. 들이받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신앙생활은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내 곁에 오면 안 돼.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건 뭔가 신앙의 병이 든 거예요. 신앙이 병들 때라는 신앙서적이 있어요. 신앙이 병들 때. 신앙이 병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신앙이 병들면. 또 이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품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우리를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도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좀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이 있습니까?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돈이요, 돈 필요하죠.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종이 된 자가 승리자입니다. 종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에 너희는 서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도 그러겠지만 이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열방, 이방인들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관계. 현재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겐 상처가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아니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 흩어졌던 전 민족의 70%를 죽였어요. 그런 기독교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하고 비뚤어진 계곡과 높은 산과 골짜기와 굽어진 길과 그런 언덕들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평평하게 하라. 평평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내 굽어진 내 마음도 주님 평탄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길 원하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을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께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란 곡을 써봤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키를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키, 무너진 교회 일으키,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오 예수님 마음,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소망이 사라진 시대,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를 바라봅시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킬, 무너진 교회 일으킬,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오 예수님의 마음,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이 사라진 시대, 소망이 사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마저 사라진 교회들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를 일으킬 사람을 찾습니다. 무너진
멋진 교회 일으키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잃은 양 찾아 구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을 가집시다.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하신 분들은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원합니다. 주의 높여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높여 찬양하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하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다른 이들을 다른 민족을 열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곧은 마음을 주시고 평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치유되지 못한
여전히 모난 부분 하나님 그 가시들을 제거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몸된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서로 받아들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